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말씀을 무장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5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많은 자들이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5회가 되겠습니다. 제3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에게 연락을 취하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 리키777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관학교 가입에 대한 문자라든지 이 말씀을 듣고 신비한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 출애굽, 또 광야 가나안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구원론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 또 제가 자유롭게 타이핑을 하면서 어제도 미리 타이핑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타이핑을 동시에 하면서 어저께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앞전에 구약시대 2000년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뭡니까 8시대, 뭐 7시대라고 해도 되고 8시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뭐냐면 구약은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구원은 장소,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죠.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구약시대 2000년을 이야기해 줄 때 구약시대는 2000년으로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시대는 2000년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2000년이 좀 넘든지 2000년이 좀 모자라든지 그건 별 상관없어요. 중심적인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의 출발은 이렇게 구약시대의 출발은 가나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끝을 맺습니다.
끝을 맺는다 이 말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한 7시대로 볼게요. 7시대.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저번에는 이제 시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7시대를 나눠서 알려드렸는데, 그래갖고 뭐 BC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그 시간이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개념을 구약에서는, 구약시대 구원에서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장소를 중심으로, 공간이죠, 공간. 장소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구약시대를 7시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또 구약의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1세대는 언제냐면, 구약의 제1세대, 제가 이거 입력을 다 해놨는데 이게 치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1세대입니다. 구약의 1세대, 1시대, 1세대라고 해도 되고 1시대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75세지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이주한 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에 총 205년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데가 75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50세에 야곱을 출생해요. 그래갖고 그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다까지가 이게 구약의 1시대예요. 1세대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족장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거는 가나안 시대예요. 장소로는 1세대는 가나안입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소. 이거를 이제 뭐 일명 막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장소를 오늘은 여보세요. 장소를 중심으로 한 구약시대를 구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1시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가나안에 거합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가나안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하셔가지고,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그래갖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75세.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출생을 해요.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후 뭐요? 선택받은 25년 후, 그렇죠. 25년 후. 그때가 몇 살이냐? 100세예요. 25년 후에 이삭을 출생한다 이 말이에요. 25년입니다. 25년. 그 다음에 이삭이 50세에 야곱을 낳아요. 근데 그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야곱의 애굽 이주까지 이걸 총 계산하면 25 더하기 50 더하기 130 하면 돼요. 그럼 205년이 나와요. 205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는 205년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시대,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하나님 해가지고 구약에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심심하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50장 보면 50장이 26절로 끝나는데 24절에 보면 나오네요. 예? 하나님들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용어는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것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하나님의 앞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복수다.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딱 믿고 출발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그들의 고통들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그렇게 해요.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간간히 이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것이 뭐냐?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뭐냐? 이게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1세대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입니다. 구약 1세대는 가나안 시대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1세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1세대 이게 구약 시대 1세대입니다. 구약 1세대인데 구약 1세대는 가나안 시대다. 근데 이 가나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 이 말이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택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선택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1시대 이 가나안 시대인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닌데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갖고 이삭과 야곱을 낳아요. 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고 이게 선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 안에. 이게 선택의 비밀이 들어 있다. 그러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비밀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셨다. 그래서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4절에 자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다. 에클레고 이렇게 나오죠. 에클레고. 이 에클레고라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택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느냐? 아니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고다. 그러면 이 헬라어의 에클레고라는 것이 뭐냐? 이 에클레고는요, 에크하고 쉽게 말하자면 네고하고 두 개가 합해진 단어예요. 에크. 그래갖고 이 니을이 여기에서 탈락이 됐는데 왜 니을이 클 밑에도 니을이 있고 레에도 니을이 있죠. 이거 L 발음은 니을이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L 발음은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크하고 에클이 아니고 에크하고 레고라는 단어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에크라는 것은 전치사예요. 레고는 동사고, 그러니까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합해져 갖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밖으로 그 뜻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뭐 이렇게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이게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나오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동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에크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만 알려주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이 네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말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형이 있는데 원형을 알라고 할 것 없이 이 에클레고라고 하는 거는 에크하고 네고가 합해져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 그 말이, 그런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뭐가 나가느냐?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 이제 사람의 영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이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의 영들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칼빈의 예정론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노스가 그 사람도 그런 걸 뭐 예전에 예정론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을 몰라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사람의 영을 알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다, 그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여기에 창세전이라는 게 나오죠.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요.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보다 우리 사람의 영이 먼저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보다 뭐가 사람의 영이 먼저 존재했다. 사람의 영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여기 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먼저 있었다. 우주 만물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이렇게 돼 해놨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또 우리 사람의 영,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에클레시아인데요. 여기도 에크가 들어가요. 에크가 들어가고 교회가 에크입니다. 에클, 네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단어가 두 개로 합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클레시아 이렇게 에크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는데 에크하고 클레시아하고 이렇게 합해서 된 단어인데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 발음을 할 때는 이 크 발음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에클레시아 그래요. 교회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까 에크레고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비슷해요. 이 에크레고하고. 그래서 레고는 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다는 의미라는 것이고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거요. 성경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거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아까 에크는 설명했죠. 안에서 밖으로. 이건 클레시아는 부름받다 이런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클레시아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에크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시아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클레시아는 부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의미나 말하다라는 의미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나 선택됐다는 말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무영교회라 그러고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부르신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독교에 어릴 때 청년 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막 목사님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밖에서 안으로 불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네. 옛날에 기독교 목사들이 이 교회가 뭐냐 이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밖에서 안으로 이 거꾸로 돼 있죠. 원문하고 거꾸로 이제 잘 보세요. 밖에서 교회 안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건 정반대, 지금 원어 성경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교회라는 정확한 의미는 사람의 영의 존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비밀을 모르면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는데 안에서 밖으로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었을 때는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게 에클레시아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정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영들을 말해요. 자 보세요. 교회의
원어 뜻 이걸 가르쳐 줄게요. 이거 원어 뜻이 안 나와요. 이런 왜? 내가 원어라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신 교회의 뜻하고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어 사전 찾아본다고 교회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영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원어의 뜻을 그러니까 원어적인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근데 옛날에 기독교 목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막걸리 먹고 뭐 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이 땅의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이건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교회의 원뜻은 창세전으로 돌아가야 그걸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영들이에요. 이 영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씨들이라고 그래. 씨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냐? 이거를 곡식이라고 그랬어. 곡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자가 뿌린 씨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근데 반대로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오늘 너무 다른 데로 나가는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에클레고고, 또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 클레시아인데 이 액은 뭐냐? 안에서 뭐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온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빛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수많은 영들은 창조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영들이 만들어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들, 그 영들, 그것이 뭐냐? 사람의 택함 받은 자의 씨들이에요. 영들이에요. 영들. 택함 받은 자들의 영들. 이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씨라 그러고, 마태복음은 곡식이라 그러고, 인자가 뿌린 씨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 때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건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건물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씨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영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갖고 예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의 영이야. 영. 자기 엄마에 의해서 끌려와갖고 꺼다란 보릿자루 머리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창세전부터 존재했어요. 교회가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존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자들의 영들은 뭐예요? 창세전에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선택을 받아서 택함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형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택함 받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영들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의 모형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영이라 그랬죠. 사람의 영이 믿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안 택했어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씨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14만 4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 추수라는 건,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선지자들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뭘 하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을 보호처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한다 이 말이요. 보호처로 거두어 드리는 거. 아무나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 있느냐? 14만 4천 명의 정도는 영분별 은사가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다 허락하십니다. 14만 4천의 선지자들한테는. 그래서 착 보면 저거는 마귀 새끼. 착 보면 이건 하나님의 씨. 착 보면 사람을 탁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마귀 씨. 그러면 제끼는 거야. 그게 내 친척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제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보호처로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씨의 비밀, 영의 비밀을 알아야 14만 4천의 추수의 활동을 할 수가 있다. 14만 4천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기독교에서는 까마득히 모르죠. 그러니까 막 칼빈의 애정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막 그런 거 갖고 따지죠. 그 칼빈의 여러분 이 칼빈의 그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논이라고 하는 거는 칼빈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칼빈의 애정론, 그 다음에 그 칼빈의 그 애정론에 반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빈하고는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1609년에 49살로 죽은 사람이야. 네덜란드 히든크 있죠.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칼빈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애정론이 맞느냐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이 맞느냐 그런 거 갖고 기독교 신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왜 이게 대두가 되냐면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이 문제는 아르미니우스와 칼빈 이 애정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 씨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비밀을 알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결될 문제입니다. 곡식은 뭐냐면 곡식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씨들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이 뭡니까? 곡식 하나님의 영이야. 창세전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택함 받은 자들의 영들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반대로, 그러면 정반대의 씨가 있는데, 그 정반대의 씨가 있습니다. 그 정반대의 씨가 있는데 그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정반대의 씨예요. 이것도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건 마귀의 씨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만든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건 창세전에 있는 게 아니고 창세 후에 만들었어. 마귀가 우주에서. 그래서 이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만든 것이고, 이 가라지는 창세 이후에 우주에서 마귀가 만든 것들이에요. 이건 택함 받은 영들이 아니고 이건 불택자들, 불택자의 영들입니다. 불택자의 영들. 그걸 알아야 돼. 이 비밀만 알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밀만 알아도요, 성경의 수많은 의문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뭘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창세기에 보면 구약의 1세대라고 보면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게 쭉 나온다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 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십니다. 이삭에게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도 무조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복을 베푸르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의 씨들에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기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1세대의 구약의 1세대가 가나안 세대인데 여기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3명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치면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총 20번 나오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의 언약.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 그래서 아브람과 뭡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래갖고 그 맹세하신 땅이 있어. 그게 가나안 땅이야. 맹세하신 땅이 있다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 언약. 그럼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게 보겠습니다.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들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고통 소리를.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의 언약이 생각나가지고 모세를 보내는 거야. 애굽에.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들이 나에게 나타나셔갖고 너희를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항상 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들 이걸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들, 이삭의 하나님들, 야곱의 하나님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뭐길래 구원을 하시냐 이거요. 이들이 뭐길래 구원을 하시냐 이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손들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 모세를 보내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보내셔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들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왜 돌보시냐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셨다 이거요. 출애굽기 3장 16절 모세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거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구원론에서 엄청난 중요한 핵을 끊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 땅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위치,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 현재 위치는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위치는 애굽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가나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애굽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에 거주했다 이 말이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한다고요? 선택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선택의 비밀. 우리 사람의 영의 비밀을 안다. 영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러면 처음에는 가나안에 거주했다 이 말은 우리 영이 어디 가나안 천국에 있었다 이 말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런데 우리의 영들이 천국에 있었는데 우리 영들이 천국에 있었는데 이 영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영들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살았다 이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430년이 됐을 때 이제 430년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있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근데 광야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광야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광야로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원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요거는 이제 1번, 2번 큰 번호로 할게요. 3번. 유월절을 이들이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안에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집 안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 밖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야 돼.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집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집 안에서는 뭘 하냐면 유월절 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 유월절, 오늘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갔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네. 유월절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유월절 식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나눌게요. 세 가지. 그럼 뭐가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먹냐면 누룩 없는 무교병. 이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그럴게요. 빵. 누룩 없는 빵. 뭐 그렇게 빵이나 뭐 밥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쓴나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면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신약의 영의 구원의 비밀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밀만 알면. 이게 구약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게 12장인가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첫 달,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첫 달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1월달 이제 첫 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원래 이게 첫 달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있는 달이 원래 첫 달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달 열흘에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각각 하나씩 딱 취해놔야 돼. 골라놔야 돼. 이 취한다는 거 하는 거는 뭐냐면 골라놔야 됩니다. 너희 각자 어린 양을 하나 골라가지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있냐면 2절에 그 달 첫 달이 되고 3절에 보면
1월 10일 날 그것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여기다 해 놓을게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달 10일 날. 그래서 가족대로 식구를 해서 어린 양 하나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을 식구대로 해가지고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함께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적으면 이웃집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이렇게 대충 책정해가지고 이 한 마리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세 집에서 이게 한 마리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계산해요. 근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렇게 했어요. 1년 된 수컷으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입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로 오시지 않고 남자로 오신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 나흘 날까지 간대게 두었다가 그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요. 이게 14일입니다. 열 나흘 날. 이게 14일 날이에요. 14일 날 해질 때 잡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녁 보통 뭐 지금 시간 개념으로 말하자면 6시부터가 14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요. 하루가. 이게 바울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성경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깔려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을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이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집에 이거 밖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집 밖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집 밖에서 할 일이 뭐냐? 이게 피 바르는 일이에요. 집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이렇게 먹는 겁니다. 요거는 집 밖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집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복사해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갖다 붙여줄게요. 1번에다가.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집 밖에 하는 것이고 집 안에서는 뭘 하느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무교방하고 쓴나물하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고기를. 이게 무슨 고기냐면 어린 양의 고기예요.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이거 나오죠. 집안에서 할 일이 있다. 6월절 날 집안에서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고기하고 뭐요? 무교방하고 뭐요? 쓴나물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고기만 먹어서도 안 되고 쓴나물을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왜 그들이 이제 아침 되면은 그들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습니다. 엄청나게 급히 먹어요. 그렇게 먹고 나가야 돼요. 15일 날 되면은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1월 15일 날 6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인데 다음 날 나암셋을 떠나. 이 나암셋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사는 거주지예요. 그 지역 이름인데 나암셋을 떠나 이제 광야로 간다 이거예요. 광야로
간다 이거예요. 광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은 뭘 하냐면 1월 14일 날은 유월절을 지킨다 이 말이요. 저녁에 해놓을게요. 해질 무렵입니다. 저녁 6시 경부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14일이 시작이 돼요. 14일이. 그래갖고 6월절 저녁에 6월절을 지킨다 이 말이야. 14일 날. 그래갖고 이제 남셋을 15일 되면 남셋을 떠나 광야로 그들이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나라고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넘겨가요.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문 밖에 피리 발라져 있죠. 그래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이걸 6월이라 그래요. 6월 한자로 6월입니다. 6월이라는 건 패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러고 그냥 한글로는 넘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씨들 있죠. 아까 마귀의 영들, 마귀의 씨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 마귀의 그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그러니까 마귀의 씨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 죽는 장면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마귀와 이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이것이 불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자, 이걸 자꾸 지옥으로 생각하는데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님. 이게 지옥이 아니고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사람들은 불못하고 지옥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옥과 불못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씨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불못은 마귀의 씨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옥,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옥,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옥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씨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럼 불못은 뭡니까? 불못은 계시록 불못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입니다. 우리 전세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 지옥과 불못을 구분해서 가르쳐준 신학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불못과 지옥을 전혀 구분해서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면 지옥과 불못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목사는 못 봤을 겁니다. 이걸 반드시 14만 4천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지옥에는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근데 이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불못은요, 불못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럼 왜 생명책이 이렇게 중요하냐? 생명책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많이는 안 나오고 몇 번 나와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번 봅시다. 많이는 안 나와요. 이게 생명책이. 자, 생명책이 신약만 봅시다. 신약만.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3장 5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 한번 나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21장 27절에 한번 나옵니다. 이게 생명책 다예요. 신약 성경. 몇 번 나오느냐? 딱 7번 나옵니다. 자, 신약에 기록된 생명책. 이게 몇 번 나오냐? 7번.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나오는 거를 제가 이게 다 찾아놨으니까 여기다 붙여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제가 책으로 나중에 제본해서 드리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책으로 제본해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냐한 사람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게 언제 기록이 되느냐? 창세 이후에 바로 기록돼요.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고 이거를 생명책에 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창세 때 이 천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짐승들이 와갖고 이 지구상 인간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괴롭히고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 짐승이 경배를 받는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이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생명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나오고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씨들 있죠. 마귀의 씨들은 모두 불못이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마귀의 씨들은 모두 불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안에 천년왕국 때 이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무나 경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창세전의 비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거 했다 그랬죠. 이거 이제 가야죠. 이거를 이제 가야 됩니다. 이거 광야. 그래서 집 안에서 한 일이 있고 집 밖에서 한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됐었다. 그러면 집 밖에서 한 일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 발라야 된다. 그러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집 안에서는 식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유월절 식사라고 딱 내가 이걸 이름을 붙여놨어. 이거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돼. 이거를 세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뭐냐? 어린 양의 고기는 어린 양의 그 신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그러면 사복음서 다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 해당됩니다. 요한복음만. 그러면 무교봉이 뭡니까? 무교봉도 무교봉도 누룩 없는 빵인데, 누룩 없는 빵인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어저께도 내가 사형리 이야기 해줬죠. 어저께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성교회, 캠퍼스 그 성교회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그 캠퍼스 성교회라고 CCC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해요. 그 선포를 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죽어도 뭐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잊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냐? 그게 쓴나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쓴나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보세요? 왜 이렇게 달콤한 말을 던지면 안 되냐면, 이거는 쓴나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말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을 지켜갖고 유월절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안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해가지고 어린 양 공이도 먹고 무교봉도 먹고 쓴나물을 먹는데,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고난을 상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고난.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쓰디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말을 안 해.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선포를 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취급한단 말이야.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를 넣어버리는 거야.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걸 넣으면 안 돼. 왜? 그래서 구약에도 그걸 방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디슨 나무를 먹도록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험난한 광야의 40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40년을 그 파고를 잘 넘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꼬꾸라져도 안 되고 남 때문에 넘어져서도 아니 되고 좌우지간 끝까지 살아남아서 당신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킬 때 너무 달콤한 말을 많이 해버려. 지금도 이러고 다니는 목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그 다락방 유광수 그 다락방에 해당 그 다락방 교회라고 알죠? 거기 교단에 소속된 목사인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도록 댕기더라고. 그래갖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번 만났어요. 호텔 그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그때 한번 만났는데 그래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영접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선포한다고 하더라고. 절대 달콤한 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런 달콤한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고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달콤한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요. 너희들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날 광야에 나가는데 나암셋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에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달콤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고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고난, 물이 없는 고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고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달콤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쓰디쓴 나무를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알았다면 다시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달콤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못 들어간다니까. 함부로 천국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게 알기 때문에 이게 나갈 때 벌써 쓰디쓴 나무를 먹도록 하신 거야.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왜?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린애들은 이 쓴 나무를 싫어한다고 내뱉는다고 입에서만 이거 써서 못 먹겠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꿀꺽 삼켜야 돼요. 반드시 삼켜야 됩니다. 반드시 삼켜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관련된 성경기들은 찾아드렸고, 이제 찾아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값, 그것 피값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안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불못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그걸 가르쳐 줄게.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에서 둘째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아까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 아까 여 위에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아까 알려줬잖아. 요한계시록 예? 그냥 찾아드릴게요. 제가 바로. 자,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은 그냥 불못이라고 나와요.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뭐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것부터 잡아야 돼.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이 말이야. 불못은 마귀의 최종 종착지예요.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를 못 잡아냈기 때문에 구원론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 불못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는 들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면 둘째 생명은 뭡니까? 둘째 생명은 뭐냐면 이거는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영혼 상태로 있지 부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것은 부활의 세계를 약속한 거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랬는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는 받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 심판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백보자 심판대에는 안 서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쓴다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 있지 않아.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지옥이 불못은 뭐냐면 불못은 마귀와 그 족속들, 마귀와 그 자식들이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이다 이 말이요.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이 둘째 이 불못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값, 예수님이 그 피값 때문에,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불못에 안 들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이 부활의 세계가 언제 오느냐? 부활의 세계는 마지막 날에 와요. 마지막 날에 온다 이거요. 지금 안 와요. 부활의 세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알려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마지막 날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를 면밀하게 안 살펴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은 해. 영생을 하고 심판도 안 받아. 이때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쓴다 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못에 안 들어가고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는 언제 온다고 약속하셨느냐? 부활의 세상은 언제 오느냐? 마지막 날에 온다 이거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여기 나오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요. 살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언제 부활시키신다? 언제 다시 부활시키신다?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론에서 마지막 날이 빠져 있어요. 마지막 날 빼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구원론에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기점이에요. 기점. 마지막 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계속 마지막 날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이전이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이후가 있다고. 마지막 날 이후가 있고 마지막 날 이전이 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전과 마지막 날 이후. 마지막 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아까 씨들 있죠. 하나님의 씨들도 지옥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 이거요. 마지막 날 이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는 형벌 모든 형벌이 중지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고 이제 부활시켜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영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도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씨들이라도 사후에 지옥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지금 몰라. 이거를 안 받아들여. 이게 구약에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 나중에 세밀하게다가 설명 다 할게요. 그냥 다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구약은 시간도 나와 있고 공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공을 알기 때문에 구원론이 오차가 없어. 구약의 구원론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이라도 사후에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데, 이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서서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게 돼 있어. 행한 거, 행위를 심판받는다니까.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걸 심판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시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 하나님은 뭐냐면 선에는 선으로, 이에는 이. 이게 이에는 이. 또 눈에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게 구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 말씀이야.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낱낱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형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안식을 먼저 누려. 이 천국의 안식은 뭐냐면 영혼으로 누립니다. 영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냐면, 앞에 나가는 상태는 뭐냐면, 상태는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 상태. 부활의 상태가 아니에요. 영혼으로 나가는 거야. 영혼의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이 영혼이 누구 영혼이냐? 믿는 자들의 영혼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서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약속했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마지막 날에, 이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이 모두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모두를 이게 부활시켜서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상급을 주고 영생을 허락합니다. 천국에 유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그때 받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은 마지막 날 이후 마지막 날 이후에 부활 상태로 영생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마귀의 씨들은 반대로 마귀의 영들, 마귀의 씨들은 마지막 날 이후에는 뭐요? 그들도 부활 상태로 영벌을 받습니다. 영벌을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벌. 그래서 하나님의 씨들은 영생을 하고 마귀의 씨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씨들은 무슨 부활이냐?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 이걸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의 씨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 상태가 다르지요. 그들이 부활 상태가 다르단 말이요. 부활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근데 마귀 씨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까? 39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때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성취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성취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 부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1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시대. 구약의 1시대가 뭐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구약 1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 그래갖고 구약 1 해가지고 키를 봐보세요. 구약 1 해가지고 키를 딱 누르면 봐보세요. 어떻게 바뀐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만 하나 누르면 이렇게 쫙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구약의 1시대가 있는데, 이거는 가나안 시대라고 그랬죠. 가나안 시대. 그죠? 가나안 시대라 이거요. 근데 이 가나안 시대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분의 비밀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기서 선택이라고 그럴게요. 선택. 그래서 지금 C에 대해서, 창세전의 C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교회다. 그들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다.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도 한다. 에클레고라고도 한다. 그들을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구약 1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아브라함 선택부터 야곱의 애굽 이주까지 총 205년 기간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에서 거주했다 이거요. 그랬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애굽에서 거주했다 이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거주했다라는 걸. 이 애굽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 영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 영이 선택받았다. 우리 영이 창조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에 거주했다 이 말은 말이냐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애굽에 거주했다. 그 거주했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게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마귀라 그럴게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 살아온 세월이 구약에는 430년이야. 430년.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은 430년이 다 찼다 이 말이에요. 430년이 차니 때가 되니 어떻게 해요?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이게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의 마지막 날에 뭘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 때 집 밖에 유월절 요걸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 때
유월절 때 뭐래요? 집 밖에서는 뭐예요? 집 밖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못에 안 들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불못에는 안 들어가. 불못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요. 그런데 어린 양의 유월절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집 안에서 하는 일은, 집 안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뭘 먹어? 쓴 나물을 먹었다. 이게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아이고 써서 못 먹겠네 이러면 안 돼요.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 그러면 어린 양의 고기가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복음입니다. 은혜복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은혜복음이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의 고기는 은혜복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은혜복음이다 이 말이야. 은혜복음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저기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는. 그러면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 이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라는 게 나와요. 이 누룩은 사람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나오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가보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가리킨다. 이렇게 봐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룩.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누룩이 나오는데, 이렇게 누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그 사람들의 교훈을 이야기해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쉽게 말하자면 무교병은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누룩이 없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누룩이 없는 가르침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순수한 가르침, 이 가르침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한 가르침. 그래서 이 순수한 가르침, 이 은혜에 관한 말씀들, 은혜의 말씀, 이것이 신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바울 서신에도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 그 다음에 믿음의 구원을 자세히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을 말하는데, 영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한다. 영의 구원을 말한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바울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할례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할례를 행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영의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영의 구원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말씀이 있다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유로 말을 하자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절대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낳는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은 바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영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온 말씀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입장에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때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영의 구원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어린 양의 고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공감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공감복음의 말씀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래서 은혜복음인 요한복음만 이 어린 양의 고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요.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무교병은 사람의 교훈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교훈이 섞이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도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개입돼도 안 되고 어떠한
인간의 설교도 구원에 이상하게 변질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쓴나물. 이제 3번 쓴나물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쓴나물. 자,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쓴나물을 먹이라 그랬어요. 쓴나물. 6월절 때 쓴나물. 쓴나물을 먹도록 하셨다 이 말이요. 그죠? 아까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온다 이 말이야. 출애굽기.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8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9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6월절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지키는 6월절이고 민수기 9장은 광야에서의 6월절이에요. 광야에서 지키는 6월절입니다. 첫 번째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6월절이 있고 이거 뭐야 애굽에서의 6월절이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쓴나물을 이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쓴나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쓴나물은 쓴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쓰디쓴 말씀도 같이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요. 달콤한 말씀만 전해주면 안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빼고 쓰디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쓴나물이든 뭐 어린 양의 고기든 무교병이든 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쓴나물은 뭐냐면 쓰디쓴 말씀이야. 쓰디쓴 말씀. 그래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양보절이죠. 할지라도 앞으로 천국까지 이 천국이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데는 많은 광야에 역경이 남아있다.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광야의 역경. 이 광야의 역경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의 고난이야. 신앙생활의 고달픔이야. 신앙생활의 고달픔. 신앙생활이 여러분 고달픈 겁니다. 고달픔. 신앙생활의 고달픔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애도 하지 말아야 되지, 술도 먹지 말아야 되지, 담배도 먹지 말아야지, 마약도 하지 말아야 되지, 음란한 영화도 보지 말아야 되지, 또 여행도 막 여행 같은 것도 여기저기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막 쓰잘데기 없는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지.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만 이런 고달픔이 있다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또 예배해야 되지. 또 우리 한국 경배교회 같으면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7배 경배도 올린단 말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한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넘치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많은 역경을 겪었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했고, 수많은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고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2명만 빼놓고 다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간단한 게 아니다.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다. 우리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걸 명심을 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거요.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요, 내 신학교 동기가요,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하는 거 봤어. 나는 왜 그렇게 쌍욕을 했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뭐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세상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는 거고, 신학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애가 하나 태어났대. 그러니까 막 애도 태어나고 하니까 우유값도 있어야 되고 기저귀 값도 있어야 되고 뭣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는데, 막 기저귀 값도 없고 막 우유 값도 다 떨어지고 해갖고 막 하나님께 막 그래 쌍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예수님 믿고 사업이 폭삭 내려앉아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예요. 교회. 아까 내가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액이라고 그랬죠. 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영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야.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특히 오늘 나온 말씀은 쓴나물, 무교병, 이거 나온 거예요. 쓴나물, 무교병,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6월절 날 먹는 3가지 음식,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6월절 날 먹는 3가지 음식의 비밀.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3가지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6월절 날 먹는 3가지 음식의 비밀.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그 다음에 또 뭐 3가지 음식의 비밀.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집안에서 하는 일이고, 이거는 집안에서 하는 일이고,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다 그랬지. 집 밖에서. 집 밖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에 발랐다 이거예요. 문에 바른 겁니다. 그래서 6월절날 하는 일이야. (6월절날)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6월절날 세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어디다 바른다? 집 문 밖에다 발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